감사합니다. 박수 쳐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예배 시간을 다 사용하여도 안 끝날 것 같지만 특별히 한 부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예배드리는 시간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말씀에 집중하여도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같은 그 마음은 왜 나는 선포된 말씀과 함께 울 수 없었는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1년 넘게 울고 계시는 목사님을 볼 때 때로는 통곡에 가까운 목매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에 애잔한 마음은 들었지만 함께 올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의 눈물이 부담이 되고 이제 그만 좀 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울 수 없는데 자꾸 우시니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가 싫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에 믿음의 교제하는 두 분에게 나의 상황을 나누었지만 시원한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나로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못 우는 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공동체의 내부적인 상황들이 들을수록 두렵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싶은 두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큰 구심점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 상황들의 부재로 인해 서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애쓰다가 상하고 닫혀진 마음들은 연합이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으로 생기를 잃은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의 믿음만 유지하며 무너진 터전을 지키는 영적 모마름이 가득한 성전과 공동체, 느헤미야서 상황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분은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기에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붙들고 나와 공동체가 복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또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망하길, 애통하는 자로 세워지고 온유해지기를, 의에 줄인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길, 이 모든 축복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12절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길 기도의 자리 때마다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수련회 TF팀이 결성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육체의 한계와 여리디 여린 나의 영적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미치도록 애써보고자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몸담은 공동체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여린 새싹 같은 학생들이 생기 넘치는 공동체로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고 유기적인 한 건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본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으로 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삶의 지혜와 말씀의 깊이가 깨닫는 풍성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여린 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일주일 말씀 기도를 시작으로 교회에서 3주를 진행하며 무관심했던 목회자의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이 잠기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깨닫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콜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근심하게 했던
목사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나와 우리의 안악함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만석되어도 해산할 힘이 없는 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나를 이해시키는 지식으로만 쌓고 깨닫는 말씀을 대화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자, 내가 사랑한 만큼만 사랑하고 더 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용서가 요구될 때는 나의 한계 앞에 지쳐서 멈춰버리는 나, 그 멈춤은 수많은 변명으로 공동체를 산만하게 흔들어 놓고 제 습관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 회복되었고 일상에 처음 겪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을 이룬 자리, 생수의 강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흘러넘쳐 다른 공동체로 흐름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은밀하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하나 밝히자면, 목사님과 지도부의 부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진 일임을 조심스럽게 고백해 봅니다. 그 증거는 부흥의 기도의 자리이며 믿음의 교제로 회복된 우리 학생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 중 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하겠다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이 확고하게 새겨져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수련회 일주일을 남겨놓고 코로나로 격리가 되어 사모하던 기도의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목사님 가정과 부관님까지 코로나로 격리가 되면서 근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수고와 공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현장에서 계속 수정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온 교회가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염려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물질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도하시는 분의 놀라운 헌신으로 부족한 물질 부분들이 더 채워지고 이완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격려와 기도가 고등부 공동체를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고등부는 원하고 바라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고등부 공동체임을 매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저희 티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에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는 이 과정에 있는 것 같고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목사님의 코로나는 저로 인하여서 걸렸던 제가 좀 일하는 곳이 좀 그래서 제가 좀 걸렸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우기 위하여서 친히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과 영광으로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함께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거고요. 기도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